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보는 성경으로 39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죄송합니다. 392면입니다. 392면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거나 또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고민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특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그 학생처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확인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연인 사이에서도 보면 서로 좋아는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창조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 불러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나고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또 나를 대신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또 오늘도 약한 나의 마음 속에 사시면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장차 또 다시 오셔서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바울은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악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척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간에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다 풀고 함께 오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한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마저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때 형편에 상관없이 친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조목조목 따져보다 보면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죄 많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형제들에게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허물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뜨거운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친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한 방해받는 요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무관심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세워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뽐내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나 그 지식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알고 있으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식해서 손발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쭐대게 하고 권위의식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대립을 하거나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이며 또 거의 모든 물건들은 다 우상을 한 번쯤은 다 거쳤다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생활화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을 때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제사상에 올려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은 그 양심에 찔린 채로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냥 따라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상숭배를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나름의 생각을 하든지, 또는 다들 저렇게 그냥 죄 짓고 사는데 나도 그냥 대충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양심에 찔려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옳다, 정당하다라고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게 됐을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형제 사랑에서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는 문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 술, 담배 문화를 보고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 먹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먹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 아닌 율법을 그런 율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을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라든지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참 많고 문제 많은 우리는 서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보다 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만큼 흠이 많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셨다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일일이 지적하고 책망하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아마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